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는 제자인 솔로몬이 나이 들어 노년에 지은 책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결론이 이것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헛되다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는 헤벳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숨이라는 뜻입니다. 불면 사라지는 그 숨을 이야기할 때 헤벨이라고 하는데, 헛되다라는 표현에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의 인생이 숨과 같다는 거죠. 한번 내쉬면 금시 사라져버리는 그런 숨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지혜자인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과 또 믿음의 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남기는 이유는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이 전도서를 읽는 자신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남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글은 단지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도 있지만 마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혜자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수고에 대해서 미워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실망한다라는 표현을 넘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들을 미워한다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살아온 나 자신이 밉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 가져보실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붙들지 못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지혜자인 솔로몬도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쓰고 애썼던 모든 수고가 밉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한번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곁으로 갈 텐데 자신이 힘껏 모은 것들을 자신이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남겨진 이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남기고 가게 될 텐데 그 재물을 이어받을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신은 평생 모은 것인데 평생 모은 것을 하루아침에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너무 실망스러운 것이고 너무 미운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거죠. 해 아래에서 내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다하여서 수고한 모든 결과들을 내가 관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관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생각하니까 이것도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찬송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수고하고 남긴 몫을 가지게 되겠죠. 또 그것을 그들이 관리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도 솔로몬처럼 이야기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라는 그 솔직한 그 심정을 솔로몬이 숨기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만큼 솔로몬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여도다. 솔로몬의 탄식과 솔로몬의 그 솔직한 마음을 들어보십시오. 남은 것이 실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생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던 것들을 생각할 때에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은 실망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죠. 주변의 열국들이 자신의 지위를 듣기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찾아올 만큼 지혜로운 왕이라 소문났고 가지고 있는 재물도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엄청났는데요. 그 모든 것이 실망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지나간 인생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실망스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우리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도 남은 것이 실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여서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니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마치 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지혜와 지식을 다하여 다 가지려고 힘쓰고 애썼는데 그 수고가 다 헛되고 그 수고를 통해서 남은 것은 일평생 근심하며 슬픔만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타며 가지려고 하고 누리고자 하는 것의 결론을 미리 이야기합니다. 가져봤자 근심하는 것밖에 없어. 가져봤자 그것으로 인하여 슬픔밖에 남지 않더라. 그래서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밤새도록 힘쓰고 애쓰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결론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느꼈던 그 허무함을 그의 아버지 다윗도 똑같이 느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이미 그의 아버지 다윗은 고백을 했어요. 똑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솔로몬도 나이 들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것을 정말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죠. 사람이 먹고 마시면서 수고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가지게 되어지는 그 기쁨이 진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 수고하는 일이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이 별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와서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진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수술을 하시고 퇴원하신 우리 권사님이 계시지만 여러분의 일평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수술을 몇 번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그 일평생 사시는 동안 여러분 병원 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는요, 수술을 딱 2번 해봤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남자들만 하는 수술을 했고요. 또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무릎 수술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날수는 일주일밖에 없어요. 제 나이 50인데요. 제가 병원 생활하는 날짜는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49년 51주는 건강하게 걸어 다녔어요. 병원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건강할 때는 감사하지 못했어요. 수술하고 수술이 잘 됐다고는 감사를 하고, 수술한 이후에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고 회복되었다고 감사를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프지 않은 날이 더 많지 않으셨어요? 수술하지 않은 횟수가 더 많지 않으십니까? 병원에 계시지 않았던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는 못해요. 일상을 감사하지는 못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매일 같은 자리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감사가 아닙니까? 우리가 아프지 않고 오늘도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에 나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현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나 혼자서 새벽 기도를 할 수도 있는데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일상입니다. 일상. 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인데요, 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 그거 우연 아닙니다. 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오늘 누릴 수 없는 은혜인 거죠.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는 못해요. 그냥 평범하고 일상인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아니요, 그보다 더 큰 은혜는요, 우리가 아무 질병 걸리지 않고 아무런 사고와 사건 없이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일상 가운데서 너희가 함께하는 가족들과 먹고 마시면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너희들 모르지? 그것이 너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기쁨이 멈추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다. 함께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 그냥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건강하게 내 앞에 있는 아내를 볼 때, 건강하게 내 앞에 있는 그 딸을 볼 때 그냥 기쁜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진짜 기쁨이거든요. 근데 떠나보면 아는 거예요.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떠난 사람의 그 소중함을, 빈자리를 깨닫게 알면서 그제서야 후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맞게 해주신 은혜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아내를 기뻐하십시오. 남편을 기뻐하십시오. 자녀들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교회가 최고입니다. 여러분을 섬기시는 목사님 최고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여러분의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먹고 즐기는 일을 나보다 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자신이 깨달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사 케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가, 이러한 복을 주시는가? 26절에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작년에 전도서를 강의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할 때는 이 표현이 눈에 확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 본문을 반복하면서 읽으면서 이 표현이 너무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요,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는,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차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솔로몬도 이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사람.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누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생각나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좋은 것들을 넘치도록 주셨어요. 다윗이 구했느냐?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왕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양을 치던 어린 목동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였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백성들을 다윗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 은혜와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드렸을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의 기쁨과 만족만을 위해서 사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는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주시는 평강과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어요. 다윗은 이 기쁨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갔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다른 것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만족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되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만족이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어서 주께서 선물로 주신 지혜와 지식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